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9장 우리 35절부터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영적 소경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감동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실망스러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실망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좀 인정도 받았던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장차 오실 메시아로 참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예수께 대해서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왜 환자를 고치느냐 하는 문제였죠. 허구한 날 있는데 또 구약시대에 우리 랍비들도 안식일 날 환자를 고치는데 좀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경우는 고쳐도 됩니다. 근데 이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은 꼭 안식일 날 안 고쳐도 월요일 날 고쳐도 되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 고치셨단 말이죠. 이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죽이고 싶은 마음. 그들은 이 안식일 문제에 걸려서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요.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는데, 또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눈 누가 뜨겠냐? 예수라는 사람이 뜨게 해줬다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눈이 뜨여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직분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선교사도. 아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안 보이고 자꾸 사람들에게서 섭섭한 마음과 시험 든다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 가면 한 1년 동안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사명을 다해서 감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한 2년 정도 되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이것에 왔는데 나를 왜 후원하지 않고, 이 사역을 위해서 누가 뒷받침하지 않고 내가 왜 이 고생해야 되냐. 선교사님 뿐이겠습니까? 한국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서 이런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대입시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은 대입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뭘 가지고 대입을 시키는가?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도 예수님을 대입시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해도 안 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주님은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욕하고 침뱉고 멸시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것도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주님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대입시켜 보면 마치 커피에 풀임이 녹듯이 미움도 증오도 오해도 녹아버리는.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인간관계 회복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대입을 시키면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는데 이 논쟁을 하면서 미움을 삽니다. 바리새인들은 본인에게 누가 당신 눈 뜨게 했냐? 예수라는 사람이 눈 뜨게 했는데요. 어떻게 눈 뜨게 했는데 침을 뱉어갖고요. 진흙으로 이겨서 진흙팩을 내 눈에 딱 바르고 신랑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눈이 확 떠졌는데요. 정말 그분이 눈 뜨게 한 거 맞냐? 맞다고요. 자꾸 확인만 하려고 그러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문은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당신 이 아들 맞아요? 어릴 때부터 소경된 거 맞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시각장애인도 거짓말쟁이가 많거든요. 맞다고. 그러나 그 아들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떻게 눈 뜨니 직접 물어보라고.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했으니까. 부모도 그냥 아들한테 책임 전가하니까 또다시 이 소경이 묻습니다. 누가 눈 뜨게 했냐? 어떻게 눈 뜨게 했냐? 어떻게 눈이 뜨여졌냐?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 예수는 죄인이야. 아니,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이 하시는 일을, 기도를 들으시지 죄인에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 말을 했다고 이제 이 소경은 출교당합니다. 출교당하는 것은요, 공동체에서 완전히 이단으로 몰리게 되고요. 또 경제적인 그런 활동도 못하게 되고요. 참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완전히 축출당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소경의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오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특별히 아끼십니다. 절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요. 주님이 특별 관리하십니다. 나 때문에 너가 지금 출교당했구나.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의 중요한 것은 눈을 뜨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에서 눈을 뜨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이 한 40살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앞을 보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적입니까? 우리에게는 사업도 또 자녀도 건강 문제도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이 사람을 찾아오셨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구와 함께 어디서 보내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걱정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걱정 안 되겠습니까? 또 조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조금 갈등하는 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생명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 어디서 보내는가 자식이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부모인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내 자녀들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 사명 아닙니까?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 들을 건 들어야죠. 그러나 믿음의 문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들어야 된단 말이죠. 아내의 말도 아니고 누구 말도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바리새인은 그걸 안 믿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알지만 그걸 믿고 안 믿고가 뭐가 중요한가? 이게 신앙의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대입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 지어야 됐는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이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나 믿고 싶습니다. 바로 요 대목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소경이었는데 누군가 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야, 참 고맙다. 와, 정말 대박이다. 뭐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도대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은 누구일까? 그분은 알고 싶지 않습니까?